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믿음을 담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친히 이곳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하나님 정말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공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가득 임하는 공간 되어서 모든 눌림이 하나님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믿음이 태사로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모두 성도들 기도의 제목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지난주죠. 그래서 구정 시작되는 화요일 날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집회도 좀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구정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기도할 일들도 있고 이래서 그날에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지날 때는 대설주의보 때문에 보통이면 3시간 4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그거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오산리 기도원에 강의하러 가본 적은 한 번 있었는데 순수하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려고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허구한 우리는 내가 자칭 많이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읽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성도의 본연의 모습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상실해가고 있구나라는 반성부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거기에 하루에 4번씩 집회가 있는 그 유명한 기도원인데 중간중간 멘트가 이곳에서는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만난 장소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꼭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임재기 목사님이 신부하신 사랑의 동산교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가 듣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까 기대감 가지고 가족이 이제 가보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는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이런 패러다임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의 전설을 좀 써내려가는 성도님들로 이제 시작이 되셨으니까 그 신앙의 계승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익산과 전라도 지역과 호남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다시금 한국의 죽어버린 기도의 모든 현장들을 일깨울 수 있는 거대한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다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장치는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결박도 질병의 결박도 전부 다 끊겨진 것은 법률적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과 약간 관계는 없지만 혈루병 여인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혈우병, 그러니까 하혈하는 병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10대 중반부터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렇게 12년을 지났다고 하면 벌써 20대 후반까지 온 나이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인생은 좀 다 그렇게 지나간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듣고 내가 그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지나가실 그때에 용기를 내어서 주의 뒤편에서 옷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부딪히고 주님의 옷을 만지고 신체에도 접촉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주님의 기적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긍휼이 가득했지만 그 여인 한 사람만 주님의 엄청난 저수지 흘러나오는 치유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믿음의 믿음,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믿음이 씨앗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바로 대학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력도 성장하고 신체의 근육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도 한 번에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언뜻 생각해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고 이방 여인이죠. 또 귀신에게 잡혀있던 딸을 두었던 이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제 우리 상황도 별 다를 바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운 이유는 제 어른들의 시대, 한국전쟁 6.25 또는 그 이전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던 식민지 시대, 그다음에 후진국 시대를 살았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중진국의 시대,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보통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때만 생각해도 1인당 소득 65불 정도 되던 그런 때였고요. 요즘에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짧은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경제적인 모델로만 생각해도 후진국, 중진국, 성진국으로 바뀌었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시대여서 유난히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라떼에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가 제가 이런 라떼 이야기를 잠깐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꼰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꼰대가. 우리가 모세 때를 바라본다고 하면요, 정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갈렙. 이 사람은 자기가 이끌고 나왔던 청년 시대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라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좋은 꼰대를 남겨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부유한 시대인데 자살 충동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이유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꼰대로 세워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좋은 꼰대가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은 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좋은 꼰대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전달하는 좋은 꼰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크게 네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신다고 하면 보통 가나안 여인,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라 이런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으로 여러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던 지역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수로 분위기의 여인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대화를 나누시다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다, 들어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21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보통 behold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라라고 우리의 관심사항을 우리가 이 여인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논쟁을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주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롤 모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말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오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잘 사는 동네였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동네는 개들도 신사임당을 물고 다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그런 동네, 잘 사는 동네인데 잘 사는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는 그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오늘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손자, 손녀를 바라본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워낙 국가가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잘 살면서 마음은 허약해져 가고 있고 정신의 질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음란한 영들의 역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영들, 음란한 영들, 자포자기 영들, 자살의 영들 우리가 대학생들 가운데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100명 중에 20명 혹은 40명까지 우울증, 조현증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자살의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라는 그 통계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치유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나눠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떠나시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정결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늘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비난할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 지도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내가 이만하면 선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하면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 의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떠나시고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가나안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이 장면을 기록해 주면서 당시에 무시받던 이방 여인을 주님이 그 먼 길 80km, 120km 그 먼 길을 주님께서 자가용 타고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도보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m면 우리가 거의 뭐 200리 정도가 되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200리. 그 먼 길을 주님이 걸어가 주시는 것, 본문의 내용상 이 여인 하나 만나고 바로 돌아오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찾아 나서셨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남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과 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더 먼 길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은 4가지 정도의 대화를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절박한 기도를 이 여인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외침에 대해서 주님이 들은 척을 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를 따라다니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녀의 흉악한 문제가 어머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두 번째 대화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비하고 절하면서 주님께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더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이 정말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그 빵이라도 내가 먹겠다라고 주님께 요청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4가지 큰 원칙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지 4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은 주님께 직접 나와서 치유받았던 사례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이라든지 또는 백부장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대화가 정말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 내용도 포함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난. 보통 사람들은 고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님께 달려 나오도록 만드는 동력이에요, 동력.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찾을 사람들도 있어요. 24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6살에 플로리다에서 대학 교수였던 정금호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을 아마 2번 정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이 천재가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계기는 5살 된 자기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의사한테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딴 데 가지 않고 바로 병원에 있는 채플실, 기도실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내 자식이 죽게 되었다라는데 내가 유명한 과학자면 뭐하고, 그러니까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자녀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난은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잠깐 우리가 몇 가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 이 여인의 심정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별로 그 상황이 절박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연극하는 배우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처럼 내 딸이, 정말 예쁜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 오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그분께 좀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심정, 그 모성애가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죽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죽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내가 어머니이지만, 내가 엄마이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해결하실 분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겁니다. 딸을 데리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먼 길을, 200리길 300리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를 알려진 그분이 자기 이방 마을까지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그 지역에 가셨지만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이 오신 걸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일단은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딸의 문제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통 어머니들은 내가 겉만 나았지 속 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이 신앙의 고백만큼 이 여인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편지를 써도 주소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전화를 해도 번호가 정확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면 고난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주는 목적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 재밌게 사는 것, 아마 이것이 인생 자체의 목적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내 자녀가 병들기도 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걷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성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성공 자체, 물질 자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재미를 느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갈 텐데, 택한 자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것, 그 스펄전 목사님은 검은 개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메가폰을 가지고 큰 소리로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고난을 통해 사람의 인격이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집안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만약에 병이 걸리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혹은 뭐 드물게 또 치매도 있고 이러면 그 가족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동일하게 저 집에 어른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아픔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자녀의 문제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 부모님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가족의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또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똑같은 정도 느끼게 되면서 이 고난은 결국 나로 하여금 나 중심의 에고센트릭,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교훈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단되고 결국 인내를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오래 참는 성도의 모습으로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함입니다. 이 고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큰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셔, 그 고난은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성경은 버림받은 사생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적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고,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 침묵할 시간들.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프린스턴 신학교 이제 뒤늦게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고 공부하러 가는 첫날인데, 올라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는 장학금을 해결이 됐는데 책값이 없었어요. 뭐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내 가족 생활비 빠듯빠듯하고 나한테 빼올 돈이 없으니까 책값은 나한테 없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데 의료보험은 학교도 나한테 장학금으로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의료보험비 당시에 1,300불, 책값 해가지고 내게 2,000불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시동을 딱 켜고 학교까지 5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돈을 내는 고속도로 가게 되면 좀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끼려고 이제 또 로컬길로 가가지고 5시간 반이 되는 그런 거리를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동을 딱 켜면서 주님 아시죠? 나 2,000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국 살다 보면 미국에서 막 음악 듣는 사람들이 막 노래 들으면서 막 몸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남들이 보면은 운전할 때 몸 흔들고 난리인데, 저는 음악 듣고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올라가면 몸을 흔들, 주여! 뭐 이렇게 기도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 학교 도착하니까 저한테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한 겁니다. 책값을 좀 보냈는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값이라 그래서 제가 2,000불은 책값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있다가 어느 분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되게 개발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그분이 제가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온다 그러니까 저 하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망차를 열어놓은 거예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화려한 식탁이 쭉 셋업되어 있는 아주 황홀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식사를 쭉 하고 뭐 다 먹지도 못하죠. 워낙 잘 차려 놓으셨으니까. 근데 끝날 때 두툼한 봉투를 하나 줘요. 근데 뭐 캐시가 있는 봉투는 아닙니다. 딱 외형상 바라보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뭔데요? 물어보니까 학교 교회 오고 가실 때 한국은 하이패스고 미국은 이지패스라 그러는데 이지패스입니다. 그래서 집 로컬길 다니지 말고 빨리빨리 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0불 정도가 들어요. 당시에 이거를 제가 2번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졸업하실 때까지 내가 이 하이패스 비용은 다 내 통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이걸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은행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구했던 2,000불은 그 통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5시간 반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돈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액면가로 근데 아직까지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는 제목도 있어요. 아직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 분량에 차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 말씀인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의 약속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거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Whatever you ask,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I will do, 내가 해줄 거야. 주님의 약속인데, 이게 자판기에서 돈 넣고 음료를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십 년 될 수도 있고 혹은 사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그냥 나와 있는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 말에서는 그냥 뭐 소리를 한번 지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 keep crying, keep ing 형태예요. 이게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 바라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 이게 2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e is crying out after us. 이게 after라는 말이 뭐뭐 이후에라는 말인데 이게 약간 펄스잉 추구하다는 그런 말. 이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crying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왜? 주님 이번에 떠나가면 내 딸을 고칠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200리 길, 300리 오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내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영화를 바라본다고 하면 다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언덕부터 계속 쫓아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주여 이거 해결 좀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중재를 그렇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 외친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쳤고 사도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1시간이 되었는지 2시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울면서 외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주를 따라다니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 별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향해 수천 편의 시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을 바라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교회의 집사님이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주는 내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사일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상달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제자들이 바라볼 때도 낯선 장면입니다. 왜?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만나주셨던 분, 아주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주님께서 그 여자를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침묵을 통해서. 가령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거의 부모님이 뭐 슈퍼맨 정도가 되죠. 소파에서 졸다가도 애기 떨어지려 그러면 몸을 먼저 받치고 또 애기를 살려내기도 하고, 뭐 대단한 빠른 속도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가 희생들을 부모님 많이 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우는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자녀한테 때로 무관심하고 아이가 울어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한참 뭐 개구장이처럼 자라날 때는 뭐 무릎이 까지고 넘어져서 이제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모션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때는 가서 막 일으켜주는데 언젠가는 제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정도는 네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네가 일어나서 네가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듣고 일어나서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닌데 그 정도는 네가 일어나야지. 일어나 속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우리 신앙에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이어가면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아는 지성적 영역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의지적 영역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침묵하셔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주께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는 것, 이게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찾도록 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 예전에 집안에 이제 뭐 장애를 가진 식구가 있으면 이거 숨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뭐 귀신 들렸다, 뭐 정신질환 있다, 그럼 다 숨기기 쉬운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걸 다 드러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신을 다 드러내요. 의사가 왜 오셨어? 그러면 뭐 의사한테는 뭐 고지할 비주얼 다 얘기합니다. 전부 다. 왜? 내가 아픈 걸 다 얘기해서 문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병세를 다 이야기하고 추가로 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고 또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달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님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들려오지 않고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실 선한 목자이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또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냥 헛소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 해결할 수 있다는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여인은 그 침묵의 시간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브레이크스루 했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조금 하다가 여러분 단념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침묵을 경험했고 믿음의 선각자들,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침묵은 전부 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에는 우리 신앙을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들려오는 것, 이런 어떠한 간증적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목자이시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바라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딱 조건은 하나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내가 전심을 여전히 다하고 있는가를, 내가 홀하트,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여전히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바빠서 잘 못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열심히 살아서 집은 샀고 돈을 벌었는데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많은 부모가 흘리는 그런 눈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침묵의 시간일지라고 해도 가족의 전도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 학생인데,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믿음에서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내가 목사인데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떠나는 것도 이게 시작점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나 친구들이랑 기말고사 끝나고 좀 놀러 갔다 올 거예요. 이게 버지니아 비치에 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 근데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출발하는 거, 주일날. 땡땡이 치고 이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당장 전화해서 무슨 소리냐? 이거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해야지. 왜 토요일 날 출발해서 그렇게 놀러 가는 거야? 하니까 친구들 다 약속했는데 아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가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수상한 조짐이 들어오잖아요. 점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중보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죽을 뻔했어 라고. 그래서 이제 티본 스테이크, T자형 뼈다귀에 붙어있는 소고기가 티본 스테이크 아주 맛있는 건데, T자형 차 사고가 나는 것을 티본 칼 액시던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차가 내 차 옆을 치는 것을 이런 차사라고 얘기하는데, 친구하고 타고 가도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 있고 옆에 있는 큰 차가 자신이 타고 있는 조수석을 거의 칠 뻔한 상황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까스로 살아나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본인 이야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며칠 동안 그때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 아내가 이상할 정도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태평양에 넘어서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또 믿음으로 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되게 제가 변증학자이고 우리 많은 학생들을 믿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지키는 것들을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딸아이는 변증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들은 반항적 질문을 많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제가 수년 동안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사실은. 근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상황들을 사실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바라보면서 꼭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 침묵의 시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구름이 가리워도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너머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바라본다고 하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내용, 사실은요. 이 여인이 또 요청해서 주님께서 또 침묵하셨는데 여자가 또 굴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쌀쌀한 얘기이지 않아요? 이 여인은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두루와 시돈, 수르보닉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온 거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그 외면, 거절감을 여러분 분명히 갖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대화를 주님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대화는
여인과 주위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도 함께 구하시려고 오신 분인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흑암한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빛을 본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하는 것, 만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너무나 분명한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을 그렇게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다 유대인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이지 생각하는 것. 주님은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여인도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혹시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문화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산 제물로 사실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변화받는 것, 세상으로 변화가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 변화가 받든지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동경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사인데 그의 외동딸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 싸워서 내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돌아올 때 나를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하나님 은혜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자신을 속고치며 환영하는 겁니다. 자신은 약속했고 딸도 아빠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아빠 나한테 2달간만 시간을 주세요 이야기하고 2달간 말미 이후에 번제물로 그녀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입다가 사사는 군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방신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게 했고, 동물도 돈이 없는 사람 비둘기나 고운 에바가루나 이렇게 그렇게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해 주신 것이지 사람 제사를 하나님 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입다란 사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 딸도 그렇게, 아빠가 잘못 생각했으면 아빠 똑바로 정신을 차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자신도 죽는데 동의했다라는 거. 이게 어쩌면 큰 비극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화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걸 막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지 세상 문화가 나를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이제 동거가 되게 많아지는 시대에, 그러니까 동거 괜찮아, 거의 뭐 청년들 100명 중에 70명은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은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 내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로 지배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제한할 때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신장에 암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신장에 암. 그러니까 신장에서 암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둘째 딸 아이를 아내가 낳은 지 열흘 되었을 때 제가 아파서 쓰러졌고요. 병원에 가게 되었고 롱비치 메모리얼 LA에서 세 번째로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하고 신장에 암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크린에 뭐 화살표 4개가 나오고 삐삐삐 경보음 나오고 의사들이 모여서 암이다라고 얘기하고 진단서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그 암이란 사실을 받아들고 오면서 그렇게 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열흘 된 내 딸아이를 내가 못 키우고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 울고 4살 반 된 내 아들과 재미있게 놀지 못하고 내가 어쩌면 일찍 세상을 뜰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또 울게 되고 제왕절개로 이제 아이를 낳은 아내가 불쌍해서 또 울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로 군산에 있는 내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또 울게 되고 불효죠. 부모님 4번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이 사이클로 계속해서 딸 생각하고 울고 아들 생각하고 울고 아내 생각하고 울고 또 부모님 생각하고 울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얘기는 암은 죽는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마지막에 심해지면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면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다 이제 뭐 남은 시간 살다가 죽는 걸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도 죽음의 문화, 사람의 의학 상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암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떠올라요. 내 영정사진 들고 있는 4살 반 된 내 아들, 내 영정사진 들고 있는 게 딱 그림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유모차에 있는 내 딸의 모습, 이게 2번째 떠오르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하얀 소복 입고 슬피 울고 있는 내 젊은 이쁜 내 아내, 3번째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은 죽음의 지배에 당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렇게 슬프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기를 좀 볼 수 있는 분을 좀 모셔다가 집에 놓고 있는데 이분도 전화를 받으면 제가 아프다는 것이 이제 동네 소문이 쭉 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친구들 전화를 해오면 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 집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집이요 초상집이요 초상집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분위기가 우울해졌던 때였는데 시애틀에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YM 캠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3번째 날 아침에 시애틀의 그 잔디밭 그 지역을 쭉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또 내게 암을 주시는 겁니까? 그 인생의 막다른 그 길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그 차념 어린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나를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음성이었습니다. 넌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었냐? 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주님의 종되라는 음성을 들었었고 고등학교 때 그 음성이 내가 화답했었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된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언제부턴가 옆으로 삐져나가서 그렇게 다른 길을 거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사가 되면 저를 고쳐 주실 건가요?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내가 너를 고쳐서 쓰지. 제가 주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이가 원래 아니었어요. 주님도 단답형으로 딱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저도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제 평생에 대화가 좀 오래되었던 때였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 쓰지. 제가 또 걸으면서 질문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거 암인데 어떻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또 주의 음성이 또 마음에 찬찬히 울려와요. 내게 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요? 또 걷고 있어요. 걸으면서 이제 주께서 성경을 하나 뚝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너 이거 말씀 믿어? 그때 정말 대답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한참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흘리셨던 주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좀 특이한 방법이었지만 저는 제가 딱 왔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죽음을 묵상했고요, 생각에서는 초상집 장면을 늘 그리고 있었고요, 내 입에서는 불치병이야, 이건 죽어, 나중에 몰핀 맞고 죽게 될 거야,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반복해서 나오던 게 그 상황이었거든요. 주님은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입술에 말씀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생각은 말씀으로 다시 그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사실은 인생에서 많은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네 가장 유명한 의사 한 명이 닥터 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정말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거기에서 전문의를 3개나 따셨던 천재와 같은 의사예요. 그분이 저희 동네에 여러 가지 몇 개 병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지점이 하나 있었고, 또 오신 날이었는데 제가 아파 보이니까 그분이 전도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분 제 뒤에 있는 모든 환자들 뒤로 쭉 밀리고 저랑 한 2-3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전문의가 3개 있습니다. 저는 임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전도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세포는 사랑으로 안아주면 다 변합니다.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내 몸의 일부, 비록 암세포긴 한데 내 몸의 일부였잖아요. 일부. 내 몸의 일부인 암세포를 내가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암을 저주하고 떠나가라 이러는 건데, 그 장로님은 특이한 걸 저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임상을 해봤는데 세포를 사랑으로 안으면 세포가 변하더라고요. 예, 변하더라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 기도 제목을 제가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암 환자를 위한 기도법, 이걸 제가 당시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편 23편을 외워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외웁니다. 외운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몸의 생명의 연한은 암세포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남은 연한은 암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요, 당시 암 환자였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쭉 나옵니다. 내가 암을 가지고 있고 암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안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암세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의 일부인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암세포야, 죽게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활동을 멈춰야 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될지어다. 이거 사랑으로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손을 대고 I love my cancer. 암세포야, 내가 너 사랑해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처음 그렇게 드리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 몸에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우는 거죠.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고 면역의 능력이 있는데 암세포와 싸우면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면역의 능력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창조주가 내 몸에 주셨던 면역의 능력들, 백혈구야 적혈구야 가졌던 사명을 다 감당해라. 변하지 않는 놈들, 암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도 있겠고 변하지 않는 그런 놈들은 찾아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적혈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서 변하지 않는 암과 싸워라. 백혈구야 변하지 않는 암과 나가서 싸워 이겨라. 이런 격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이건 제가 또 믿음이 부족해서 만든 건데, 그래도 남아있는 놈이 있는 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끝까지 남아있는 놈들은 태워주옵소서, 도말해 주옵소서, 그 힘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암을 가져보니까 암은 되게 전이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장암이었지만 갑자기 머리가 간지러우면 갑자기 뭐 피부암이 왔나? 그렇죠? 갑자기 뭐 다리가 아프면 밑으로 내려가나 별 걱정이 많아요, 암 환자들은. 그래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건강하게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이 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했던 것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내 생명에 남은 연한은 암세포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외우고 이사야 53장을 외우면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이루어진 그렇게 믿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상식과 문화적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날 주님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의 사랑과 내 능력을 제한하면 내가 너를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은 치료자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주님은 치료자이셔야 돼요. 내 입술의 주님은 치료자이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서 지고 있고 혀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아니라 죽음을 말을 하고 있고 생각도 죽음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이건 주님을 믿는 사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도의 생명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는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 중보하는 사명, 내 가족 전도의 사명, 민족 복음화의 사명, 정말 사랑의 동산교회와 함께 호남을 깨우는 사명,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 사명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자꾸 자기 사명을 재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스라엘로 제한하고 싶은 자신들의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편견이 있을 텐데 이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방인을 한 번도 치료하실 때 배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신분에 가리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만민을 사역의 대상에서 분리해서 유대인은 되고 이방인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부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25절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정말 끈질긴 여자죠. 그렇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의학적인 상식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문화보다 말씀이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의사들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이지 않습니까? 병원이 포기한 질병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성경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더 스피릿, 더 추루스. 성령과 더 추루스,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여 저를 도와줘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26절에 같이 26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정말 나쁘겠죠. 뭐 이런 얘기 하면요, 친구도 우정 다 끊겨요, 사실은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뭐 욕하면, 이런 단어가 있는 욕을 하면 누가 이 사람하고 친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빵으로 손을 씻거든요. 그래서 씻은 빵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개에게 주느냐? 이건 자녀에게 줄 떡이야.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네 번째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을 통해서만 내 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최고의 명의이니까.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For such a reply, 네가 그렇게 응답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 먼저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떨어지는 은총, 떨어지는 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극한 겸손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결국 주님 원하셨던 것은 복음의 겸손이라는 이 영역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두 가지인데, 교양의 겸손이 있고 복음의 겸손이 있어요. 교양의 겸손은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죠? 겸손한 척, 인품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예의도 있어 보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겸손은 달라요. 복음의 겸손은 나를 개라고 말해도 화가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 복음의 겸손을 어제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본성이 변화된 사람이 가지는 자기인식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목구멍 독사에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그 사람이었고, 정말 혀도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먹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한마디에서 다른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 삶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참았으면 됐는데 그걸 안 참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고두고 힘들게 한 것,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맨날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뒤끝 없어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끙끙대고 이러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겸손함이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거만한 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 가게 되면 이제 나이를 잊어버리는 폭포가 나이아가라인데, 제가 나이아가라를 2번을 가봤어요. 텍사스 살다가 버지니아 이사 가가지고 가자마자 12시간을 운전하고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태우고 밤 새워서 이제 호텔비 아껴야 되니까 밤 새워서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거기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2밤 정도 호텔에서 자고 구경하고 돌아오는 거였는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전까지는 가장 큰 폭포는 제주도의 정방폭포였어요. 정방폭포. 그것도 얼마나 큰 폭포였는지 몰라요. 그것도 수학여행 처음 갔을 때 와, 이 정도면 정말 화려한 폭포였고 사진 다 찍고 막 기념사진 찍고 지금도 그 사진 아마 앨범 어딘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아가라를 가보니까 높이가 53m였고요. 폭이 한 800m 정도, 800m 정도. 1분에 떨어지는 것이 2리터 콜라병 같은 물이 80만 개가 떨어져. 1초에, 1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가지고 제가 진짜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우비를 입고 내려가는데 우비를 입어도 폭포수가 다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주님 나한테 정방폭포 같은 성령의 강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여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뭐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막 우비를 뚫고 미가 다 들어와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가 이제 내려가면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배를 타면 배가 1층, 2층 되어 있는데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남자 여자 다 있는데 똑같이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와 종배를 탄 개미 심정이 그 심정일 겁니다. 밑에 쭉 가게 되면 막 백인도 와 여자도 와 할머니도 와 애들도 와 물보라가 엄청 튀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웅장한 그 폭포를 쭉 밑에 돌고 쭉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53m밖에 안 되는 폭포 800m밖에 안 되는 그 폭포 1분에 160만 리터 정도 떨어진 그 폭포 앞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요. 근데 창조주가 얼마나 교만 떨고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겸손해. 이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 듣기 싫어하는 욕을 먹고서도 내 마음에 반응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혹은 부분적인 타락선을 우리가 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기 본성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 악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원래 악했어요. 본성 자체가. 그래서 누가 짐승보다 못한 이래도 다 동의가 돼요. 내가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뱀보다 못한 놈 해도 동의가 돼요. 내가 뱀보다 못한 놈이기 때문에. 개보다 못한 놈 그래도 동의가 돼요.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나는 개보다 못한 게 분명히 맞는데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겸손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죄인이고 엄청나게 연약한 사람이라 깨닫게 되었을 때 여기서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보혈 한 방울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주의 말씀 한 말씀이면 문제 해결되고 충분히 남을 거라고 우리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 4단계를 지나온 거예요. 4단계를. 그렇죠? 정말 부르짖 주님이 침묵하셨을 때 침묵도 뚫고 지나왔습니다. 민족 우선주의에 빠져있을 때 이방인의 차별도 지나서 넘어왔어요. 계란 욕을 들었어도 이걸 또 지나 넘어오는 겁니다. 절박함이 여기에 절박함이. 기도가 왜 약해지는 거냐 하게 되면 사실 절박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박함은 대표적인 예가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니고데모 말고 바디메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그래서 자기 귓소문에 아마 거의 3년 정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사람을 차별 없이 고쳐준다. 돈도 안 받는다. 고쳐준다. 그 메시아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3년 만에 지금 처음 지나가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막 부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들이 야 조용해! 야 조용해! 근데 바디메오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절박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디메오, 그렇죠? 바디메오가 생각하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바디메오 시작.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제가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조용히 해. 아이 시끄러워. 아 냄새나.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연습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제가 주님 옆에 호종하는 사도들 좀 돼요. 주님 가시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 가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소리를 지르신 3년을 기다리신 예수님이에요. 시작. 조용히 해.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게 절박함이에요. 지나가면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쳤던, 이 여인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두고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왔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겸손함에 이르렀을 때 멀리 두고 왔던 딸을 주님이 한 번에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은 그걸 믿고 나왔던 것이고 네 번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주님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성장해야 되고, 침묵을 통과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자녀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녀 문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간 시대가 너무나 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AI, 핵무기, 얼마나 온갖 난리가 가득한 상황인데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성애적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처음에는 그런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자녀와 자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아들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딸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친구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이웃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친척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그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다윗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이 여인처럼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 다윗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흉악하게 내 딸의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신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도 자리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만장을 고백합니다. 불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마가 열어주셔서 이마가 열어주셔서 이 시대 결박 끊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이 아니가 하나님의 명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히신 손바닥에 우리 기도 제목 삼은 사람의 이름을 써 드립시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는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과 자녀 이름들을 여러분 손바닥에 좀 새겨드리세요. 주님 기억하세요.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부모 형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최고의 의사이시고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최고의 메시아이시온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에 질병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불치병이야, 세상에서 이건 못 고치는 병이야 말할 그런 질병이 있으십니까? 세상 의학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으십니까? 효과 없는 약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학을 넘어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주의 말씀으로 바디며도 눈을 뜨게 되었는데, 주의 말씀으로 이 여인도 그 딸의 문제 해결되었는데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 중에 있는 우리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문제가 그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며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고쳐질 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공로가 우리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결박을 풀어주시며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세포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좋은 성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오리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질병의 고통과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자녀를 품고 기도합시다. 부모 형제를 품고 기도합시다. 주를 떠나 멸망길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겨드리며
옆구리에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내 자녀와 내 자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자녀와 자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파쇄해 주시옵고 흉악 결박을 끊어내 주시오며 흉악한 끝을 쫓아내 주시오며 질병을 쫓아내 주시오며 중독을 벗어나게 하시오며 그들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내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시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신 고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목적을 주시옵소서. 때로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고백하였는데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였는데 우리도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기도응답되지 않은 것, 10년 동안 기도응답되지 않은 것, 30년 동안 기도응답되지 않은 것, 내 평생 기도응답되지 않은 것이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내가 시행하겠다는 약속하여 주셨사온데 그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영적인 모든 결박이 끊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영적인 결박들, 중독의 결박들, 우울증의 결박들, 죄적인 모든 결박들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붙들고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손에 붙들어 메었으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손을 놓을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에 연약한 질병과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 병원이 밝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치유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고생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채찍에 맞으신 그 사랑의 공로가 우리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